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안 좋으신 우리 이경호 원사님도, 또 우리 아들 면회관 정대준 집사님도, 또 함께하지 못한 조만영 원사님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충만 하고 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또 어김없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충만하게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계획대로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오직 예수뿐이네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구속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 큰 고난으로 인해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묶여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경호 원사님 이제 앞으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건강하게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잠시 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이 없는 외에는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누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을 통해 아버지 이루어지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버지 몸이 상하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이식받아 다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온전하게 원신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시는 기사입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각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 채워주시고 더 큰 변화의 시간들,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경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버지 검사하는 시간부터 진행되는 모든 시간,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까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남은 생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까지 지금 이제 7번째 시간인 여섯 번째 시간인데 계속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저히라고 하는 그런 상황 기억나시죠? 도저히라고 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슬픔과 그 고난을 춤출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기쁨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화목에 대해서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를 이미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 또한 화목하게 하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내가 그냥 억지로 버티고 참고 견디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다림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사람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의 열매가 그냥 이렇게 열매 하나 뿅 튀어나와서 달려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열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커져야 됩니다. 점점 잘 익어서 아주 맛있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그냥 열매가 맺혀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성령 충만함에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우리 안에 성령 있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잘 익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지난주뿐만 아니죠.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왜 공격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좋아지려고 하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을 밟아버리기 위해서.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신앙을 그냥 정체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뒤로 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사단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나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충만하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까지는 아니어도 그 28개인가 몇 개 하다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다 주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풍성하고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열매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열매는 아니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6번째 시간이면서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비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부처님, 그게 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자비가 기독교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요, 사전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려하는 친절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배려하는 친절이다. 지난 시간에 두 분 없으셨지만 제가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반가운 단어인가요? 근데 아니에요. 그쵸? 집사님 눈 돌릴 필요 없어요. 아닌 거잖아요. 그쵸?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반갑지 않을까요? 인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내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저는 이 자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좋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있을 때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와 자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인내는요,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다리면서 견뎌내야 되는 것, 그게 인내예요. 그러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뭐 사랑부터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자비까지 앞으로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모든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단어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서부터 무엇인가가 나가야 되는 것, 그게 자비 같습니다. 한자를 찾아봤더니요, 뭐 쓰는 건 잘 못 쓰겠습니다. 사랑할 자, 슬플 비,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해석해보면 이런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영어로 보면 merc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자비, 뭐 은혜 그렇게 뜻할 수 있는데 다른 단어, 이 뜻을 좀 찾아보니까요, 빌다, 간청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 보면 고마운 일, 은혜로운 일, 이런 단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 모든 뜻이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좋지 않은 나의 모습을 이 보면서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죄인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슬퍼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고 간청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비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한 어떤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슬프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프셨을까? 예수님 마음에는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간음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슬퍼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바리새인 이놈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왜 이 여인이 여기에 이용당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모습이 이렇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좀 그래도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예, 제가 첫 시간에 이 점수를 매길 때도 자비에 대한 점수 좀 후하게 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저 스스로는 좀 박하게 준다 할지라도 한 5점, 6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10점 만점에.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을, 그런 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일을 하면서 그 어떤 직원들보다 이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을 아주 좀 살갑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요. 아, 무슨 남자가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좀 살갑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친절이라고 하는 자비는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베풀었던 친절은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선 많이 친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들에게 당연히 친절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요, 뭐 아시겠지만 비상식적이고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가 불친절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언행을 제가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이런 마음을 보면 저 개진상이야, 개싸가지야, 저 인간 저거 그냥 저대로 살다가 망하라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들고요. 실제로 말도 그렇게 막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있어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 5점 6점이 아니라 1점 2점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은요,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과 마찬가지겠죠. 아니, 어찌 보면요, 그 가늠한 여인보다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은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죄인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도 예수님의 자비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시 율법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상 분명한 죄인이었어요. 율법으로도 사회법으로도 관습에 의해서도 절대로 그걸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수님께서 하도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면서 율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기 힘든, 아주 보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율법에 위배된 행동 중에 대표적인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봐야겠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예수도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어긴 사람을 동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제 행동들 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요, 이미 마음으로 용서를 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면,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옳은 얘기겠죠? 어쨌든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도 안전하지 않고 특별히 이 여인은 이러나 저러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올바른 판결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끄럽고 웅성웅성하고 사람 많은 데서 여인이 앞에 놓여있을 때 허리를 숙이셔 땅에다 뭐라 글자를 적으십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끄적이시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허리를 펴시고 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냥
내뱉듯이 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하늘의 힘과 하늘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돌을 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그 돌을 내려놓고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은요, 음행한 가늠한 여인은 벌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벌 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랑으로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자비는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만 행하셨던 것이 아니셨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은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사랑으로 그 자비를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 자비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계속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요한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인에게 두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 속에 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 속에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마음이셨어요.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두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뭐 드라마를 다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 요약본만,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약 영상만 봤던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는데 이 Again My Life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아주 강직하고 투지가 넘치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데, 이 검사가 비리 정치인의 대마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잡으려다가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근데 죽는 그 순간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테니 저 나쁜 놈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주인공을 20살 때로 되돌려버립니다. 근데 되돌려버리는데 어떻게 되돌리느냐, 이때의 모든,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보면 미래의 시간인데 이 모든 기억을 다 가진 상태에서 20살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20살로 되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준비하고 잘 해가지고 이 나쁜 정치인을 잡으려고 하는, 또 올바른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끝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드라마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죽음의 길로 막 들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자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대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그 사이에 놓여있는 나, 거기서 지금 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여인은 10중 8구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자비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심판대는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인 나를 발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심판대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인인 나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서도 오른쪽에 있던 그 살인강도,
그 강도를 용서해 주시며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강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판 때는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보셨습니까? 미국 뉴욕으로 딱 내릴 때 도착하는 공항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저도 94년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그 공항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되게 크고 유명한 공항인 줄 알았더니 그 당시에는 뭐 이래 우리나라 김포공항하고 큰 차이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정도였어요. 지금 많이 또 바뀌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존 F 케네디 공항을 알고 있는데 뉴욕에는요 또 하나의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그런 공항인데 오래된 시설로 인해서 아마 지금도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갔을 때도 그 라과디아 공항은 국내선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의 이름이 그 판사이면서 뉴욕시장을 3번을 지냈던 피올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공항이었던 거예요. 이 라과디아가 판사로 재직하고 있던 그 시절에 가게에서 빵을 도둑질하다 붙잡혀온 노인이 기소가 되어서 그 노인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요 배가 고팠고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자 이 라과디아 판사는요 어쨌든 당신은 분명히 빵을 훔쳤기 때문에 $1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 당시 뭐 지금은 $10가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 당시 미국 대공황이었던 1930년대였어요.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1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난 이후에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분명히 빵을 훔쳐서 벌금 $10를 내지만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욕시에 이 노인같이 배고프고 줄인 사람이 헤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와중에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너무 잘 먹고 넉넉하게 살아왔던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벌금은 내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중절 모자를 서기관한테 주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처럼 너무 잘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죄가 있다 생각이 들면 그 죄에 맞는 벌금을 여기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가난한 노인은요 오히려 47부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나갈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여인도 빵을 도둑질하는 이 노인도 모두 심판대 앞에서 자비라고 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저도 심판대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해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심판대란 얘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자비를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안에 자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강권한다라고 하면 강하게 권하면서 말하면서 막 저 호소하고 하는 건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시면서
우리 또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죽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자비로요. 심판대라고 하는 그 앞에서, 이 심판대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져야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심판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자비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다면 그곳에서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자비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비를 얻었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자비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비를 받고요, 미랄이 되어서 내가 또 죽음으로 인해 더 풍성한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자비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친절한 마음은 바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자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를 가지고요, 나 또한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성령의 열매의 씨앗을 다시 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이 잘못된 모습, 나의 이 상처난 모습, 내 안에 많은 눈물이 있는 것.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그 자비라고 하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우리 높은 목소리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찬양 마지막에 보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싶은 그때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싶은 것이 심판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심판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내가 되살아날 수 있고 내가 받은 그 자비로 나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자비롭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친절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가 내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뀐 그 인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비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자비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자비로 인해 죄사함의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이제 끝이다 싶은 그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자비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자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그 자비를 베풀고 나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망한 우리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충분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온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비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심판대 앞에까지 나와서 설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인해 내가 죽어야만, 나의 옛 모습, 옛사람이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 예수님의 자비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뀐 인생을 통해 나 또한 자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예물을 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온전히 세상 속에 잘 퍼져나가며 이 드린 재물, 이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심판대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옛사람을 죽이며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또 그 자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바뀐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